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인가요? 이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믿는 거면 내 행위가 아니냐? 그럼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이 없고 내가 믿으면 구원이 있으면 나한테 달린 거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목사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의 믿음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넌 믿는 거 아니냐. 너가 믿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원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거든요. 이거를 번역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해석은 그 번역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사실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소유격이잖아요. 뭐뭐의. 예를 들어서 철수의 그리움이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철수가 그리워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철수를 그리워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수를 위해서 그리워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 소유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그리고 이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뜻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에 있지 않아요. 주둥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행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것을 보니 또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는 것을 보니 그 신실함을 보니 그는 뭐다? 곧 믿을만 하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에 신실하셔. 그래서 그분을 믿기도 하고 그분이 믿을만 하다고 얘기도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런 언약적인 신실함이 뭐라고 했나요? 의로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적으로 신실한 사람을 그 상태를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리하자면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번역을 했고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성경 역사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셨죠. 저번 시간 우리 배웠어요. 그들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셔요. 그 후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언약이 제정이 되면 항상 파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면 계약서와 같은 겁니다. 증거예요. 하지만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그는 선택한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계속하여 그들은 뭘 하는 거냐면 파라오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그동안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농사를 졌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농사를 잘 짓냐? 바알을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거든요.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보다도 누구 선택하냐면 강대국을 선택을 해요. 이스라엘의 안녕과 평안은 누구에게 달렸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달렸고. 항상 왕들이 바뀔 때마다 친 이집트를 할 것이냐 친 바벨론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거죠. 언약에 불신실한 것은 언약이 뭐다? 파기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렌트비를 안 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갑자기 문을 두들기죠. 나가라고. 결국에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이 불의했어도 그들이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계속해야지 왜 성전을 떠나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불신실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전제를 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성전을 나갔다 해갖고 그분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과의 언약을 뭐하냐면 갱신하세요. 새롭게 계약을 쓴다는 겁니다. 에스겔 4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언약의 재정과 파기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정적으로 보여진 사건, 새 언약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실현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걸 보면서 봐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거긴 차별이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관계없다 얘기를 했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떤 거냐면 언약적 신실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적 신실함이 곧 의로움이니까요.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으니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나타났다는 것이죠?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결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힘에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라고 번역을 했죠. 이걸 헬라어로 보면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언약의 완전한 성취, 그 제사의 완전한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의 피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란 곧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죄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완전히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의 주인이 패함을 당하고 그의 강력한 무기였던 사망이 무력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선포된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거든요. 사람은 언약에 불신실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의로우심을, 언약의 완성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치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게 했던 죄라는 것은 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 죄의 통치를 끝내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뭐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첫 번째 계명이 그런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부정문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도 같은 겁니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항상 어떤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는 뭐냐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전에 어떤 주인으로부터 그들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했던, 또 통치하고자 했던 다른 신의 정체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통치했던 다른 신의 정체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한쪽은 죄,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을 하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부분보다는 우리를 지배하고
또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는 사단의 다른 이름이 돼요. 죄는 지배 도구로 뭘 사용했냐면 사망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죄의 통치 아래에서 몸과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렸죠. 오직 죽지 않기 위해서 또 좀 더 편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것 외에는 삶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직장을 퇴사하는 이유도 살기 위해서, 또 직장을 퇴사하지 않는 이유도 살기 위해서, 그것 외에는 사망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 그 사단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5장 12절에 보면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원죄론을 얘기했어요, 그동안. 이게 어거스틴, 그러니까 기독교의 큰 철학자였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원죄론을 갖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쓰거든요. 하지만 이 로마서 5장은요, 죄가 유전되거나 전가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원죄론은 뭐냐면 죄가 유전이 돼야 되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돼갖고 우린 다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죄의 지배가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다? 그 죄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도 사실 자연스럽게 광고들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예능, 신문, 기사, 드라마, 건물의 간판 모든 것은 광고들이고 우리를 교육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커피는 맥심, 닭고기는 하림, 핸드폰은 삼성, 가전제품은 LG. 사실 이게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학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지배라는 것은 시대를 둘러싸인 환경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나요? 성형을 왜 하나요? 명문대에 왜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물결은요, 교회 안에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대체 뭐죠? 예수를 왜 믿냐는 것이죠. 예수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승리주의가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승리하지 못하면 뭐다? 잘못된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이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의 내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번영하는 것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다 그렇게 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번영함으로 뭐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네가 명문대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니? 우리 애가 서울대 갔어요? 하버드 갔어요? 아이비리그 갔어요? 할렐루야가 됩니다. 우리 애가 지방 카리에 갔어요? 그럼 숨기게 됩니다. 불현듯. 왜? 승리주의적인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촉구를 들은 파라오가 화가 났어요. 엄청 기분이 상하는 거죠. 네가 뭔데? 얘기합니다. 그 신이 대체 뭔 신이냐? 내가 신이잖아요, 파라오가. 지금 이 노예놈들이 한가하니까 잡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동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벽돌 굽는 거 똑같이 하되 지푸라기는 주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 찾아서 파라오에게 얘기해요. 우리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 주셔야죠. 가서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기 5장 21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아론에게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란 단어를 올렸고 믿음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이런 마귀새끼 같은 모세와 아론 같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뭡니까? 파라오가 통치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주인 되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파라오를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고 파라오의 눈 밖에 나면 곧 뭐다? 사망인 겁니다. 파라오에게 잘 보이고 파라오에게 인정을 받으면 뭐다? 곧 성공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파라오의 눈 밖에 났어요. 파라오의 세계에서 그것은 곧 사망입니다. 파라오의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엄청난 노동의 대가를 감당하게 됐잖아요. 모세와 아론 같은 마귀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 통치자는요, 하나님이 아니죠. 파라오예요. 하나님은 다만 어떤 분이냐? 파라오의 세계에서 파라오에게 인정을 받도록 도와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요? 파라오인가요? 여호와인가요? 파라오의 세상은 승리주의입니다. 그리고 양육강식의 형태를 가져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 수가 없어요. 사자와 어린 양은 서로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어린 양은 도망다녀야 되고요, 사자는 쫓아가서 그걸 먹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한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한 것 뿐이라면 누가 그들을 보면서 와, 참으로 우리와 다르다고 얘기하겠냐는 것이죠. 파라오의 세상에서 잘된 사람이 복받은 성도로 평가를 받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실패자는요, 예수님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부동산이 없었어요. 복을 못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 벗겨진 채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돼서 죽었거든요. 완전 실패자. 예수님은 믿음이 적어서 복을 받지 못한 걸까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이 보이는 코앞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면 모세는 완전 실패자죠. 근데 이렇게 모세 얘기를 하는 거죠? 실패자인데?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러 가거든요. 의도적으로 받는 겁니다. 왜? 시험의 내용은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동일해요.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성공이라고 추약이 되는 이 죄의 통치가 있는 세상에서 그걸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를 두려워하였지만 주님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왜? 언약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의로움으로 인하여 죄의 통치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 이민을 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는 과정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이유도 율법이 아니라 그 자유와 선택을 갖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죄의 통치가 둘러싼 세상에서 다른 결정과 걸음을 걷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하소연하고 울고 징징거리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 선택을 했더니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이씨, 나도 그냥 쟤네들처럼 저렇게 해갖고 잘 먹고 잘 살 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피곤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목적은 여기서 별일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피곤함에 거할지라도, 또 억울함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승리주의와 다른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유산의 문제로 형제들과 싸울 것이냐 싸우지 말 것이냐, 다 선택입니다. 누나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가정과 직장과 어떤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사회에서 지위를 못 잡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파라오의 승리주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분별력이 생기기까지는 많은 실수와 실패가 동반됩니다. 나의 주됨을 위한 선택이 아닌 너를 섬기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의 피곤함이, 또 나의 찾아감이, 나의 낮아짐이, 그런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별거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요, 눈에 띕니다. 사람들은 열팔열팔 거릴 때, 그렇지 않고 웃음으로써 그 시간들을 감당해 주는 걸 볼 때 그가 좀 이상하다. 남들은 다 하기 싫어서 안 할 때, 내가 그걸 할 때에 그럼 왜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 물론 티나지 않는 일도 많겠지만 그런 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파라오의 그 성공주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또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유를 갖고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